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죠. 그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로마에 와서 지금 현재 대기 중입니다. 황제를 앞에 재판받으려고 대기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적은 서신서 편지가 우리 옥중서신이라 해서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는 감옥 안에 있지만은 지난주 보았다시피 실제로는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미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속량, 죄사함 받아 곧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제일 중요한 축복은 이 축복이며 또 이 축복이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과 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찬송했지요. 성도가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각각 다 있겠지만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비밀을 누릴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문제 속에 빠질 때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요. 우리 원래 주셨던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자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눈도 열리고 많은 응답들, 많은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춰있는 은혜를 받죠. 먼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답도 얻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아니라 막상 그 문제 속에 또 현실 속에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실은 진짜 받은 축복을 못 누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불신앙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면 그 순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지금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지요. 어두워지게 되고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운전하고 오셨을 건데 운전 베테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초보 운전도 있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하는 분하고 운전 잘하시는 분하고 운전은 같이 하지만은 하면서 달라요, 그죠? 운전 잘하면 어떡합니까? 다 편안하게 운전하지요. 그리고 보이잖아요. 이것저것 보이고 백미러 보이고 그런데요. 어떤 분은 백미러가 접힌지도 모르고 가요, 그죠? 백미러 그냥 접고 가요. 왜? 안 보기 때문에 백미러 접힌지도 몰랐어. 예, 그렇게 가기도 하죠. 안 보여요. 이것만 보였다. 오직 이것만 보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진짜 이 편안하면 다 보이잖아요. 왕초보, 절대 초보는 안 보인다니까.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이 브레이크냐 엑셀레드냐 이런 사람은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편안한 사람은 다 보이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영적 상태. 내가 지금 어떠냐?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럴 때 오늘 읽었던 8절 9절 바울이 이 축복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9절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리신다 했습니다. 이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는데 뭘 알리십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뭔 표현일까 이 뜻이. 경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경륜은 쉽게 영어 단어로 purpose, 뭡니까? 목적, 의도, 뜻.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그럼 때가 찬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때,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 따라서 되어진다. 때가 찼다. 이 말은 딱 되어졌다. 그 때가 이루어졌다.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표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렇다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뜻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이루시려는 뜻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인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 그걸 못 보면요, 이거 언제 감옥에서 나오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이러면요, 어떻게 되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답답한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환경과 주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지난주 말했죠. 복음화, 보좌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시대 살릴 현장이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정한 뜻,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강대국 로마와 세계를 살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건 목적을 두고 세상 살리려고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며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리고 깊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사, 오늘 말대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사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뭡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주기도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단 말이 이 말입니다. 하늘, 땅의 뜻이 통일된다. 자,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고 하늘의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이 뭐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구원하는 비밀이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주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통일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를. 바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거죠. 바로 이 로마를 살리고 강대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응답 주시는데, 그런데 응답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비나이다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하실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방향이 틀린데 더 열심히 가버리면 이거는 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과 맞을 때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면서 그 뜻을 이루셨듯이, 오늘 바울은 로마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듯이 그 절대적인 뜻 속에 지금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때,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총명과 아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했잖아요. 바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은 주변의 것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받다 보면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축복을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을 자가 나요, 우리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걸 역사하고 계셔요. 바로 이 로마 강대국 살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왜 돌아가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과 그리고 많은 일들, 나라가 일어나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모든 수많은 일들 왜 돌아가느냐? 저 나이아가라 폭포는 왜 강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왜 지금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면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셔요. 큰 것을 두고 지구와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생에 우리의 삶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이 일은 아무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고 그것을 이어받아 누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알게 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전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해 주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자,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로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 기업이 됐다. 이 기업이란 게 뭡니까? 우리 회사, 컴퍼니 영어로.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기업이란 단어가 이 회사 아니고 이 기업이란 뜻은 기자가 달라요. 기자가
회사라는 그 기업의 그 기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업의 가장 근본적인 업, 터기자입니다. 이 기업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어떤 집에 가업이 있듯이요. 그죠? 근본적인 업이 있듯이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의 업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를 세상 살리는 이걸 두고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받을 유업을 말합니다. 바로 유산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란 단어를 우리 쉽게 표현하면 유산, 우리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산,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이어받도록 하나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이어받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유업을, 이 기업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이걸 알 수도 없어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것이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정말 이것을 보는 언약의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이어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계획 속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을 살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사실, 이거를 보는 자,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게 이어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일을 이어받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거를 모르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께서 사실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는데요. 이건희 회장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를 이어받을 자가 이재용 부회장 아닙니까? 물론 말은 많지만은 진짜 법적으로 정말 이어받아야 될 자가 이재용 부회장 이어받아 있지요. 근데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을 당연히 그 가업과 그것을 이어받을 법적인 자격자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취업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십시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공무원 시험 치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 본인도 그 아버지도 만약에 답답하다 그럴 것이고 이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겠지요. 모든 것이. 그러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야. 거기 받아야 될 자가 누굽니까? 자격으로도 모든 법적 자격과 능력으로도 실제로 받아야 될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딴 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을 놓쳐버리면 곧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몰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 그러면 그 속에서 주시는 모든 유업, 유산, 상속,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걸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그래서 12절에 나옵니다. 11절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 거지인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노숙자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물론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신다.
뭔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될 만큼 축복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존재만큼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위치, 그 응답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언약 잡은 자야, 하나님은 그 축복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언약 잡고 갈 때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속에서 그 응답 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진짜 축복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유업, 기업 속에 여러분과 제 삶의 축복으로 이어가시게 하시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산업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산업도, 우리가 하는 일도 여기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유업. 그래서 우리의 업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기업,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 그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업으로만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이 축복 받을 자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주시는데 몰라.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서 많이 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이 되겠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와 삶에 축복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손님으로 객으로 왔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셔서 이 축복이 주신 거죠. 복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업의 후손,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업을 받을 자인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느냐 하듯이 모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자들이 놓치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이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축복 받을 자입니까? 성경에 13절 14절 이어서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 그런 너희 아니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 했는데 그게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12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이 축복 받았지. 나도 받았는데, 내가 이 축복 받았는데 너희도 이거 받았지. 누가 이 축복 받는 자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보증이 되는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이거 누구한테 지금 적는 편지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적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인 너희들아, 너희가 이 유업과 이 응답 받을 자 아니냐? 너희에게 복음 주셨지. 너희를 통하여 아시아 살리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쓰임받았지. 너희가 바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 모든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 것이다. 주여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살리는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이어받을 자예요. 이거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걸 딱 아는 자가 진짜 기도 축복 누립니다. 이거 딱 진짜 붙든 자가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세 번째, 24 기도 비밀 속으로. 성도의 진짜 기도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나오지만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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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볼 때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간이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내게 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다 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진짜 기도가 되고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 붙들고 왔지요.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렇게 오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 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루고 지키셨지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 뭔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24기도입니다. 24기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딱 언약을 잡고 할 때 24기도가 돼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기도한단 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요. 그 로마를 완전히 살리고 뒤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요.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응답받을 시간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그리고 여러 경제 또 여러 상황이 우리를 제약이 많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상황, 이때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과 제가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잡고 이 응답받을 자로 서야 되죠. 에레미야야, 시대들이 갇혀있지만 일을 행하신 여호와, 지금도 성취하신 여호와, 지금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지금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여러분 상황이 현장에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문제, 현실, 상황이 있지만 진짜 내게 주신 이 영적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기도. 그래서 기도는 정리해 드립니다만 5단계가 있어요. 기도는 5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거 저거 좋은 것 어려운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안 가면 어려운 거 있으면요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냥.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으로. 시대들에 갇혀 있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로마 감옥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 이거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 이건 딱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해요. 하나님만 집중. 하나님께 향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속에 주신 말씀을 잡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럴 때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 지금 알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이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 이제 그러면 그것 가지고 24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단계가 바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25의 하나님의 역사, 바로 우리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역사, 바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볼게요. 바울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그 기도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그죠? 뭘 기도합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이 기업, 영광, 풍성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것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 하나님 그래서 알게 하신 그것, 이게 바울이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아까 말했죠? 이거 내만 받은 게 아니고 너희도 받은 거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자신이 자기 이걸 두고 깊이 기도 속에 누리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알고 24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 두고 24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지금 참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힘드는 상황이지만은 진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뜻이 통일되는 것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가 다르고 이것을 아는 자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약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